네, 우리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12문부터 16문 배우면서 우리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위 언약의 핵심, 이제 하나님이 창조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향해 가셨습니까?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생명 언약이라고 하셨는가? 과일 하나만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의 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끊어지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육체도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육체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죠. 그래서 영혼은 결국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심판받고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고 죽으면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지옥에 갈 것이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락 전후 상태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타락 전 아담은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 둘 다가 가능한 상태였는데, 타락 후에는 지금 우리의 상태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왜 하냐? 내가 높아지려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교만함으로. 그래서 선행을 하더라도 죄악으로 선행을 하는 그런 아주 불능의 상태, 아주 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죄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24시간 계속 죄만 짓진 않으시죠? 예, 죄 안 지으시려고 지금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죄를 안 짓는 백성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쪽 어린이들, 목사님이 정신이 사나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친구들아, 평온아. 예, 몇 가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시훈이 네가 설교할래? 네가 설교할래? 네가 설교한다고? 목사님 될 거야? 저런 아이들 중에서 분명히 목사님 한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평온히 시온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3은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다. 왜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칩니까?를 살펴보면서 대표자 원리를 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독일의 총리 기억나시나요? 이 독일의 총리는 독립운동, 나치로부터 독립운동한 사람이어서 나치 범죄에 대한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치 범죄를 지은 사람들, 그 공동체의 리더, 대표자가 됐기 때문에 대신 사죄를 했죠. 그럼으로써 독일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우리는 죄악 덩어리지만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로 죄를 모두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공동체 전체, 예수님 믿는 공동체 전체가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대표자로 하는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고, 예수님을 대표자로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타락의 결과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7문 한번 문제와 답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죄의 결과인 타락에 대해서 타락을 두 가지로 지금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죄, 그다음 비참이라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모호한 그러나 이제 어떤 죄와 비참의 상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상태인지 좀 살펴보면은요. 18문은 먼저 그 죄와 앞에 있었던 죄와 비참 중에서 죄를 설명합니다. 18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의 부패에 있는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에 있습니다. 라는 이제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타락의 결과를 죄라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아담의 첫 범죄인 죄책, 원의의 상실, 전 속성의 부패 요 세 가지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소요리 문답을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서 이제 필기도 좀 하고 좀 잘 듣네요. 자, 먼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 무슨 말이냐? 이 죄책은 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저 신학 안 했을 때는 죄책이 뭔가 했어요. 그래갖고 교수님이 자꾸 죄책 하는데 그 죄 기록한 책인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책임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첫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진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아담한테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맞죠?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죄가 있다고 하지?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아빠 이재함 저죠. 제가 1,000만 원을 빌리고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예, 죄진 놈은 접니다. 죄진 놈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은 누가 갚아야 되죠? 이제 가족 전체가 갚아야 돼요. 공동체 전체가.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책임과 실제 갚아야 될 걸 지금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은 아담한테 있습니다. 요 설명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의의 상실은 뭐냐? 원래 근본되는 의를 상실했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혹시 이렇게 처음으로 지갑을 손댈 때가 기억나시나요? 우리 아들, 딸은 아직도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하면은 너무 어리거나, 모를 만큼 완벽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 번 지갑을 손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믿을 수가 없죠. 예, 의로움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제가 저도 이렇게 용돈을 안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근데 뭐 한 번씩 돈 쓸 일이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사생활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있는 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집에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경책에 구역 헌금하려고 1,000원짜리를 넣으시더라고요. 그걸 한동안 열심히 빼다가 오락실에다 투자하다가 걸려가지고 개 맞듯이 맞았는데 네. 한 번 그렇게 훔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의로움을 상실한 겁니다. 믿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되는 의로움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전 속성의 부패.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당하는 건 지금 의로움을 상실하고 부패를 당하는 거거든요. 오염이라고도 부르고 부패라고도 부르는데, 자, 살펴보겠습니다. 죄값을 치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3년 동안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은 다 치렀지만 부패된 상태, 그러니까 도둑질을 시작한 그 상태는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부패된 상태,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는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다 오염되었는가?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오염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네, 그래서 옆에 우리 교회 지체들 보시면 옆에 한번 보시죠. 얼굴들 한번 보시죠. 착한가요? 착해 보이시나요? 네. 착하지만 옆에 분은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를 너무 명확하게 해주시네요. 네, 여기 의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재한 목사는 죄 오염에 그래도 20대 때 헌신해서 사역을 한 십몇 년 했는데 이재한 목사는 죄 오염에 안 됐거나 좀 덜하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 좀 난처한 질문 해보죠. 예준아, 목사님은 그래도 좀 죄의 오염에 덜 오염돼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러면 예준아, 혹시나 너의 전 재산을 사람들 아무도 안 보고 CCTV 없는 데서 현금으로 나한테 빌려줄 수 있어? 아니라고? 오염이 덜 됐는데?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재산이 좀 있니? 네, 예.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의의는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돈 빌려 달릴 때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교육받으면 해결되지 않는가. 이 맹자와 순자의 이 설을 좀 넣어놨는데요. 맹자는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순자는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본성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맹자의 성선설 보면 모든 인간의 마음의 본래 선에 대한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어려운 말인데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으로 태어나는데 외부의 악 때문에 마음이 나빠지는 거다. 악해지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잘 갈고 닦는 수양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다시 선하게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순자는 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교육과 법과 군주의 교화, 뭐냐면 왕이 법을 세게 적용하면은 착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이 착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피아노를 치잖아요. 네, 인간은 악하죠. 그래서 교육받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받고도 이 죄의 악함, 부패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으로만 해결되나요? 결론 정답은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속성의 부패에서 전속성이 뭐냐? 우리 인간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썩었습니다. 자, 어떻게 썩었나 살펴보죠. 지식의 부패. 아담은 동물을 보는 순간에 분별하고 판단했습니다. 야, 저 동물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불러야 되겠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보는 동물도 그게 위험한지 아닌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호랑이를 보면 동물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양이다 이래요. 고양이라고. 그 호랑이를 보고 아이고 귀여운 큰 호랑이 그 고양이네 하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앙 하고 물리죠. 예. 근데 반면에 저희 딸내미가 날파리를 보면 으아! 날파리다 하고 도망가요. 날파리는 저희 이서연을 해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습니다. 서연아 알겠지? 예. 자, 바퀴벌레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수천 마리 있는 집에서 살아봤는데 징그럽긴 한데 저를 죽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해 안 되는 건 되게 무서워하고 해 되는 건 안 무서워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이제 우리의 지식이 부패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요거 예화 하나 들면은요, 이거 미국에서 1950년대 판매됐던 장난감입니다. 근데 요 빨간색 장난감 보면은 뭐냐면은요, 알프레드 길버트의 납 주조 세트입니다. 납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중금속 중독돼서 죽습니다. 그 베토벤이 중금속 중독으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모르니까 어린이 장난감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납중독이 됐대요. 그리고 요 옆에 건 더 놀라운 건데 원자력 에너지 실험실입니다. 이 일본의 원자력 터트리고 나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 리튬이라는 아주 위험한 방사능 물질을 넣어서 판매를 했답니다. 실제로 판매됐고, 근데 문제는 그게 콘크리트 벽을 이 정도 두께를 해야지 막을 수 있는 방사능이 나오는 거였대요. 근데 그걸 판매했답니다. 모르고. 그만큼 이제 인간은 분별이 사라져서 저 당시에 원자력 만들고 인간 달에다 보내던 시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 다음에 감정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예. 이 설교 내용이 참 좋지만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삐딱하게 받아들이실 때가 가끔 있죠. 또 사랑한다고 말하면 꿍꿍 있어 보이죠. 남편이 와가지고 사랑해 그러면은 어떻게 들리시죠? 이놈이 돈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예. 또 외로우면은 사람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근데 상처 안 받으려고 오히려 호의를 차단하죠. 감정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큰 문제입니다. 죄책감 받지 말아야 할 때 죄책감을 받습니다. 지금 아까 죄책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책은 실제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은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책임을 지고 죄책감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짓죠. 근데 우리의 감정이 오염됐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죄책감 느끼지 말아야 할 때 죄책감 느낍니다. 뭐 예로 들면은 청년들 중에서 가끔 막 엄청 심각해져서 와요. 그래갖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부흥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막 슬퍼해요. 아니 본인이 뭘 해야지 부흥을 합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길래 대한민국 악해집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거든요. 네가 아무리 악해도 대한민국을 네가 부흥 못 시킨 것 같진 않아. 너 때문에 너희 가족이 망가지지 않았어. 너 때문에 너희 공동체가 망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가끔 순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셀 리더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 된 것 같아서 나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되죠. 근데 반대로 죄책감 받아야 할 놈은 죄책감을 안 받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그게 이제 감정이 부패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인간이 이제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의지가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들여서 뭔가 행동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은 자꾸 참고 싶습니다. 네, 안 참고 싶으시나요? 불의를 보면 안 참고 일어나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광화문 나가시고 하시나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할 때 새벽 4시에 내려오는데 대곡중 애들이 담배를 피면서 가더라고요. 처음에 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라고 해야 하나 하는데 뒤에 10명이 따라오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나시 입고 대곡중 크게 쓰고 다니던데 복싱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서워서 눈을 깔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불의를 보면 이렇게 목사도 참죠. 네. 옳은 일을 알지만 하고 싶지 않죠.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것도 의지가 썩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또 해야 하지만 게을러서 안 하죠. 우리 중고청들 공부를 해야 하지만 게을러서 안 하죠. 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다. 반응이 없네요. 네. 네, 엄마한테 아담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네. 어쨌든 이런 타락의 결과로 죄가 왔습니다. 그 다음 비참함이 왔습니다. 19문은 비참함을 가리키는데요.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렵지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비참함이란 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있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 대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라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간단하죠. 이 원래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자마자 무슨 행동을 하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운 일로 여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살펴봤지만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자, 두 번째 비참함은 뭐냐? 이 땅에서 누리는 비참함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내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왜 너 죄졌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죄졌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가까워야 되는 관계가 누구죠? 남자와 여자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런데 왼수가 됐죠.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비참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자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조차도 지배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지배하고 싶으시죠? 실제로 지배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예, 용돈으로 억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거꾸로 남편에게 지배 당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지배 당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녀 말이면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아주 쥐잡듯이 잡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비참해진 상태에 누리는 일이죠. 자, 또 하나, 출산의 고통도 이 땅에서 누리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낳는 가장 행복한 순간마저도 슬픔이 첨가됐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기쁜 일은 다 슬픔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치킨을 먹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무슨 슬픔이 동반되어 있죠? 살찜이라는 슬픔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맞죠? 노동은 참 즐겁습니다. 사실 직장을 못 얻은 청년들 눈빛을 보면요, 되게 이렇게 슬퍼요. 이렇게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서 나는 이 땅에 쓸모없는 존재야, 막 이런 눈빛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하는 건 참 즐거움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참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뭐가 동반되죠? 수고가 동반됩니다. 참 힘들죠. 이게 이제 이 땅에서 누리는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생에서 누리는 비참함은 이 땅에서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약한 생명체가 채소 식물입니다. 식물은 사실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식물조차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로 우리랑 생존 경쟁을 합니다. 하다못해 가장 이 얇은 잔디풀 이런 것도 맨살에 대면 어떻게 되죠? 풀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온통 비참함만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셨던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육체적인 죽음, 이 땅에서 모든 비참함을 누리고 결국엔 죽는 그 모든 상태,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지옥의 고통까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주어진 비참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언약 개념으로 우리 모든 신학을 설명하거든요. 처음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주님께서 선악과만 안 먹으면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라는 생명 언약으로 이름이 불렸어야 했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근데 행위 언약이었는데 주님께서 너네가 이제는 이 행위 언약을 못 지키고 죄를 지어서 완전히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는 스토리가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먼저 굵은 글씨만 보시면은요.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구속시켰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구하고 속해주셨다. 속해주셨다는 건 돈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하시고 값을 지불해 주시는 구속자,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설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상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냐?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 주시려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하진 않지만 지정의가 회복돼서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아무 문제 없어 하는데 저거 영적으로 문제 있어 빨간 등 켜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지식이 조금 회복된 거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들여서 찬양하는 게 우리는 기쁘죠. 세상 사람들은 왜 낭비해? 라고 얘기하죠. 이게 감정이 회복돼서 찬양 드리고 주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이게 다 기뻐진 것, 이게 이제 감정이 회복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의 비참함 상태에서 회복을 시작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왜 하셨는가? 순전히 선한 기뻐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 귀찮게 구원하시느냐? 기뻐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처럼 지정의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사람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기뻐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슬프셨나요? 기쁘셨나요? 예, 고통스러우셨지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기뻐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이 타락한 자들을 구원할 거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담하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죠? 이제는 죄를 안 짓도록 지금은 애쓰는 상태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보다 우리가 낫나요? 안 낫나요? 나은 상태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실 때 아담, 죄를 선택하고 안 선택할 수 있는 인간에서 우여곡절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여곡절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가 스스로 선택해. 너 힘으로 안 되지. 내가 그러면 너를 이끌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영원한 기쁨을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성경이 지금 전체의 흐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심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순전한 선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합니까? 자, 우리 1문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기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공동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던 죄와 비참함을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거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기억하시죠, 다들? 그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폴란드전이었나요? 첫 경기를 못 봤습니다. 그 찬양 집회 연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 집회 연습과 올림픽 첫 경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나요? 그 웬만하면 좀 시간을 바꾸면 되지, 꼭 그때 그 찬양팀 연습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포기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장비를 날라다 주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 건지 이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겨요. 예. 근데 경기 결과를 알고 보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예, 경기 결과를 아니까. 모르고 봐야 재밌는데, 어쨌든 우리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경기 결과는 결국엔 영원한 기쁨과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조금 이렇게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고 고통을 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스트라이커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죠? 골 넣고 승리하실 겁니다. 결과를 아는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슬퍼하는 바보는 없어야겠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회복해서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회복하고, 사람과의 교제도 회복하고, 피조물과 우리의 교제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날 구원하시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비참함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